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가운데 특별히 팔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계단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팔복의 첫 계단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계단은 내가 가난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나의 죄에 대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 계단입니다. 첫 번째 계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게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 계단인 온유한 자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을 통과한 자들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계단과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죠.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애통한다는 것도 위로를 받으면 이 애통함도 사라지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보다 폭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가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사람들은 온유한 것보다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 말씀을 오해한다면 온유한 자에게 넓은 땅, 많은 부동산을 주신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땅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유하였기 때문에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잘 분석하고 때로는 불법적으로 투기를 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온유하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온화하고 유순하다는 뜻이에요. 성격이 부드럽습니다. 온순합니다. 공손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온유라고 하는 그 원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야생마가 아주 거칠고 다루기 힘든 이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아주 길들여진 상태를 브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때 야생마와 같았고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유순한 자가 되어진 대표적인 사람을 된다면 모세일 것입니다.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내를 다니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고는 혈기왕성하여 그를 쳐 죽여버리고 땅에 몰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탈로 났습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왕자였던 그가 양을 치면서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지내는 목동으로 40년을 지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수많은 연단과 시련의 기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목동의 목자의 마음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아를 다 끼워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온유함을 보시고 그 온유함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온유함의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모세가 왕궁에서 저 미디안 광야에 내쫓긴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위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모세를 온유한 자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설교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사람,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 이 둘로 구분하여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것일까요?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목사님은 설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다는 것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5가지는 첫 번째로는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한 삶이 온유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움입니다.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남을 압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부드럽게 보살피는 것처럼 부드러운 태도로 남을 대하는 이 부드러움이 온유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당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의 세 번째 덕목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요. 나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 그 사람도 똑같으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온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헛된 야망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내 모든 환경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겠습니까? 아주 무서운 분이시라면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신 주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자체가 주님의 온유함의 첫걸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모든 아름다운 사역이 주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마지막에는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친히 대약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원수들에게 잡히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히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면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고 비굴한 것이 온유한 것과 동의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하셔서 원수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모든 군중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저들을 멸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난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면 천사들을 보내어 저 원수를 다 일절 다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저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피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말 뼈를 파고드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채찍질하고 못 박았던 수많은 병자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온유함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이 주님의 온유함을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와 같이 그저 부드러움 이런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부드럽지만 그러나 악과 제약에 대하여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참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왁자지껄 합니다.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분노하셨습니다. 부드러운 그 이면에 죄악과 악에 대하여서는 단호하신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때로는 독설도 퍼부으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저 부드러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비겁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죄악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주님께서 나타내신 온유하심의 모습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라고 패배주의에 붙잡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조례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교회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악한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불의와 죄에 대하여서는 강한 것이 진정한 주님의 온유이셨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훈련받고 내가 스스로 절제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다음 뭐가 나오죠? 온유와 절제니.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스스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부드럽지만 악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강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온 땅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은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상속받습니다.
자녀이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자연스럽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바로 그것이 오늘 신약 시대는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헤맸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그날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 쫓아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상속받는다. 어디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천국이 내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꼭 이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조성해 놓은 어떤 공간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그렇죠? 집에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무엇이든지 오면 자녀들은 마음대로 누립니다. 지가 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저 금오산도 우리 집의 마당의 정원입니다.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이라면 굳이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누리고 즐기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사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작품 정말 멋지다.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29절에도 말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대요. 자, 11절은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 29절은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 의인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뿐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살면서 뭐 하겠어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온유한 자, 의인들은 주님이 주신 화평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저도 좀 너무 타이트하게 살아요. 정말 늘 시간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합니다만 이제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되지 않네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는 여유로움이 내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땅을 기업으로 만다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을 정복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 지식, 권력, 이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대요. 뭐라고요?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초원의 초식동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이 숨어서 가만 가다가 연약한 초식동물을 달려가서 꽉 잡아먹습니다. 이 장면을 본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야, 앞으로 저 연약한 초식동물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겠고 이 땅에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강한 맹수들만 살아남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웬걸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사나운 맹수들은 어떻죠? 동물원에 보호하지 않으면 멸절되기 때문에 동물원에 딱 보호해서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초식동물들은요, 온 땅에 가득 편만합니다. 세상에 힘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강한 것 같지만 더 강한 것은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한때 기독교인을 박해하였던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광야로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던 히틀러가 있습니다. 저들은 힘으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탄압했습니다만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비참하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라져버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나이에 넓은 유럽 땅을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마지막에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때서야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칼로 온 유럽을 정복했다. 결국은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 뒤늦게 나폴레옹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칼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까? 왜 한 사람 두 사람 나를 떠나갈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아마 거기에서 상당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온유한가 그렇지 않은가 보다는 주님이 주실 땅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아름다운 온유한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이치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 빼앗겨서 세상 풍조 따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온유함,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드러움과 인내함과 오래 참음과 용서함과 모든 일에 만족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온 땅에 펼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간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아픔 상처를 가슴에 보듬고 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